랩넌트 여러분들도 문제, 갈등, 위기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도 문제, 갈등, 위기 다 있습니다. 이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문제, 갈등, 위기 만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돌아가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찾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의 진짜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누구나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겁니다. 이번에 지난주에도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단을 쌓는 겁니다. 지금 4단계 되고 비대면 예배 하지만 여러분들 단을 쌓을 수 있는 최고 기회인 줄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를 편집할 수 있는, 쓸데없는 거 다 정리하고 우상 내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사인입니다. 그래서 거품 다 빼고,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시간 낭비했던 거 다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틀리게 해왔던 거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해결돼요. 자,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했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떠나라 그랬어.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고 완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가 남아 있었냐?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전체 읽어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말씀을 안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근데 롯도 같이 갔다는 거예요. 롯. 이게 뭡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만 뭔가 나에게 우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의식주입니다. 이걸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한 주 동안 우상에 대해서 깊이 한번 집중해 보셨나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불신앙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랬던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느냐?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을 버립니다.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오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양보도 맞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는 더욱더 걸쳐 있으면 안 됩니다. 거품 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13장 14절에서 18절. 동서남북 봐라.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실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실제로 시작된 거예요. 언약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 시작이 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블레셋에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언약궤를 찾아왔어요, 이미.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언약궤도 찾아왔어요,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때 언약궤도 찾아왔고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를 놓고 기도했겠죠. 그러고 언약궤를 실제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진짜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길을 알았던 겁니다. 그만을 섬기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것보다 여호와만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하고,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블레셋은 그때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번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라 그랬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중요한 건 오직입니다. 걸쳐있는 게 아니라 오직이라는. 문제, 위기, 사건 만났습니까? 갈등 옵니까? 해결 안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답일 겁니다. 진정한 다른 힘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 오로지 그냥 열심히 기도했더라 이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들 각자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중요한 건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은 무엇을 말합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정말 전달하라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이 앞에서 자세 잡고 딱 앞에 서서 막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문제, 위기, 사건 만났을 때 그 부모님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작은 소리, 뒷모습, 이게 각인됩니다. 딱 앞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건 들을 수 있어. 랩런트들도 알아요. 그게 옳다는 것을 알아. 근데 그것은 쉽게 각인되지 않아요. 이미 자기가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실제로 뒷모습, 기성세대의 작은 소리, 이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이 진짜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직을 붙잡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작은 소리로 또 우리의 진짜 모습인 뒷모습으로 랩런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메시지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게벳입니다. 최고의 위기 시대예요, 지금.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시대. 이때 요게벳이 정말 이 위기 때 결단한 겁니다. 나는 후대에게 오직 복음을 전달하겠다. 오직 복음의 언약을 정말 전달하겠다. 그래서 젖먹이 하고 있을 때 진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문제와 위기, 사건, 갈등 속에서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게벳 한 여자의 결단으로 인해서 한 모세라는 지도자가 탄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게벳이라는 단 한 명의 여자가 모든 후대가 당할 노예의 고통을 해방시킨 겁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 한 명이 출애굽시킨 거예요. 어떻게? 요게벳이 난 오직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아이에게 정말 오직 복음만 전달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에게 전달이 됐겠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실제로 누림이 전달이 됐을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길 속에서 오직을 전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렘넌트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은혜가 임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사실 끝난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직을 새기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어딜 가든지 계속 뭐 포럼해라. 오직을 전달하라는 거, 오직을. 그만큼 중요하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달해라. 오직 메시아를 이렇게 전달을 해라. 그리고 뭐 세절기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막 운동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을 합니다. 성막 운동이 뭡니까? 성막 중심이라는,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들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 주업과 부업을 정말 알아야 돼요. 주업과 부업 헷갈리면 어떤 일이든지 다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들 세상과 광야와 환경과 사람의 말, 그거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오직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래야 됩니다. 헷갈리잖아. 왜 헷갈리냐면 교회 이전에 나에게 담긴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덕, 윤리, 세상의 법,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아니요. 교회가 중심돼야 돼. 왜 그렇게 못하냐? 교회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출발이고 기준입니다. 오직 복음 가진 교회, 오직 복음 가진 주의 종, 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게 성막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정말 교회 중심, 교회가 출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출발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로마 250년 핍박 기간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에게, 전 인류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편안하게 잘 살고 그러는 중에 교회 한번 헌금해주고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에 우상 다 있으니까 헌신도 틀린 방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한번 집중해 보라니까. 깊이 집중하세요. 자, 결론. 그래서 갱신하라는 겁니다. 어떤 갱신?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표현이 이런 겁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정말 주업과 부업을 바로 해라. 가장 먼저 갱신되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갱신입니다. 영적 갱신,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이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집중하는 자, 오직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 타협하는 자 필요 없어요. 렘넌트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 예은이가 찬양에도 너무 준비를 잘했는데 그 찬양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 이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주 강단까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자, 다른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자, 그 자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삶이 갱신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항상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삶을 갱신하는데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야겠다는 오직의 정말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임하는 게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만큼 삶이 갱신됩니다. 그 이전에 막 삶 갱신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 하는 거 반드시 한계여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필요 없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거기에 따라서 갱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영혼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에게도 진짜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큰 응답 아닙니다.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인도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으로 성취를 맛보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우상 없애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세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다른 거 막 이것저것 머리 쓰면 머리 아파요. 진짜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도단성 운동, 그게 파수꾼 운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하나님은 담아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겠다는 오직의 그릇이 정말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더욱더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 나왔던 강단 말씀, 실제 내용은 우상 없애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라봤냐는 거예요. 그 질문하셨잖아.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만났습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 진짜 바라봤습니까? 물으셨잖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정말 안 바라봤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안 되던데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 안 바라봤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더욱더 강단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양하겠습니다.